보고 있는데 능력 행하시는 은사를 오늘 볼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더 깊이 보도록 할 텐데 믿음, 치유, 능력 행함, 그러니까 기적 세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6가지 보아봤고 마지막 3가지를 볼 텐데 이 성경에 성령님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먼저 읽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만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도 그냥 one God이라는 의미로 그냥 one God을 쓰지만 신글했을 때 한국말로 하나님 하는 데는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틀렸다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은 단수로 써요. 자기네 성경을. 근데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니라는 단수의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를 단수로 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신이라는 의미에서 쓸 때는 복수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할 때 여기도 창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창조를 위해서 성경에 가장 먼저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다시 얘기해서 운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데 그 결과로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새로운 창조된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 때 꼭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혼돈일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전의 모습은 죽고 새 모습이 살아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 안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혼자 있으라고 놔두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대로 성령님께서 드러내는 은사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방언을 통변함을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보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언, 방언, 통변함, 통역함. 그다음에 오늘 보려는 것이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을 영어로 하면 우리가 더 쉽게 기적, 미러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모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리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 만약에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그랬는데 여기도 복수입니다. 은사들, 그러니까 병들 고치는 은사예요. 병들도 우리 말의 성령으로 병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병, 저것도 복수고 어떤 사람에게 기적도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 행함을 주신 것도 복수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병 고치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은사도 마찬가지로 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을 볼 텐데 믿음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초자연적인 마음입니다. 특정한 상황을 향한 확신, 확고한 마음이 들어오는데 믿음을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러면 믿음의 은사의 정의는 특정한 상황을 향해 위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확신이며 확고함을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그 믿음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갑자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평강이 오고 나 혼자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하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과 함께 마음에 확고한 것이 오는 것을 초자연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간증을 한다면 저희가 한동안 교회 사택에서 근데 그 사택이 1928년도에 지어진 집이라 굉장히 오래된 집이고 낡은 집인데도 하여튼 그때 나무를 하도 좋은 걸 써서 그런지 그 당시에는 나무로 지은 집이 100년 이상이 간다고 그랬던 집이라서 그런지 집이 오래돼서 이렇게 나무가 말라가지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거미도 올라오고 이런 건 있어도 무너질 집은 아니에요. 그런 집에서 살았었는데 한 번은 저희가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집을 주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집을 산다든가 이런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인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실래나? 그래서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부동산 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래요. 근데 그 친구를 안 본 지도 한 3, 4년이 됐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무조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된다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집을 찾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확고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믿음인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 없는 이거는 확실히 주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음은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요만한 믿음이라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하는 것도 은사의 사용을 받는 것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그거를 성경에 보면 분수대로 제 분수대로예요. 분수를 좀 알 필요도 있지만 믿음은 분수대로 가요. 그래서 꾸준히 주님 앞에서 자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단계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좋았더라 하는 그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은 계속 주님 앞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은 분량이라도 어떤 순간에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확고히 알게 되면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때 주시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은사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다가올 때 확고하게 다가올 때 그것이 평강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믿음의 은사를 통한 평강이 임합니다.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도 많지만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인간인 당신을 그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선포를 하는데 그 순간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인 거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이 있어요. 늘 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데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확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내가 여기 이 상태에서 아픈 사람을 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당신은 하늘나라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아픈 것을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늘나라가 이미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냥 말씀으로 있는 것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 들어올 때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믿음의 은사 했을 때 믿음의 은사를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낸 사람이 엘리야일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를 보면 17장, 열왕기상 17장에 나올 때까지 엘리야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시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나타나자마자 하는 일이, 아합이 하도 악한 왕이다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와요. 이슬도 안 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사라집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내용이 얼마나 놀라워요.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린다. 없다고. 완전히 메마를 거다. 그러다가 갑자기 3년이 지나서, 여기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반이 지나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것이 성령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후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진짜, 막 바알의 제사장들을 칼로 자기가 죽이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 보고 그랬는데도 그 여왕 한마디에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주량하시면서 무서워가지고 숨어버리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선포할 때는 성령에 확 붙들려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8장 1절에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합이나 죽일 겁니다 하고, 또 그때는 인간적인 모습이 다시 드러나요. 그런데 그 나중 말씀에 이제 41절에서 45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이 말을 할 당시에는 비소리는 없었어요. 비가 올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고 3년째 오지 않았고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었는 게 3년이 넘은 상태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 순간에 왕 앞에 왔을 때는 굉장한 믿음이 확 붙들면서 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먹고 마시러 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자세가 나올래나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이 자세를 할 때는 놀라운데,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굉장히 유연한 노인이었어요. 믿음의 은사가 선포되면서 심지어 그 예언의 은사가 선포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포가 되었을지라도 인간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은 내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믿음의 은사가 행함으로 드러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되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서너 번 기도하고 마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없으면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시도해봐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바다에서부터 구름이 작은 손, 조그만 손 멀리 있기 때문에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조그만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에 막힐까봐.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사실 여기 믿음의 은사뿐만 아니라 아합은 마차를 타고 비가 오니까 막 피해서 가요. 근데 그 옆에 진짜 맨발로 뛰는 바지 걷고 새다리 같은 노인네가 옆에서 막 같이 똑같은 스피드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건네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은사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죠.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어서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이것도 재미있는 게 앞에 성경 말씀 구절에는 안 나오지만 예언으로 선포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를 해요. 비가 오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받은 거면 은사로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이 주신 거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끔 계속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게 됨으로써 간절히 기도하는 거가 비로소 나온 겁니다. 바로 이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간절히 기도한 즉 할 때 간절한 기도가 믿음인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이것도 병 고치는 은사들인데 하나님이 내리는 초자연적인 건강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치유는 물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치유는 병들을 걸리지 않게끔 하는, 미리 걸리지 않게끔 하는 초자연적인 은사, 다시 얘기해서 초자연적인 건강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그 이전에 아프지 않기 위한 성령의 은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쇠약하지 않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치유를 필요한다 하면 내게 선물로 치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 고친다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모든 병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두 가지 병이 아니라 모든 병, 어떤 병이나 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우리 몸은 자가 치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치료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손을 비든지 그러면 피가 나다가 멈추죠.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깨닫는다면 초자연적인 치유는 늘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음식 섭취해야 하지만 치유와 건강함의 삶이 함께 간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건강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창조 때 아담은 초자연적인 건강을 가지고
살았죠.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병이 생기고. 그래서 보면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드러내 주신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시편 103편 1절 3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여기서 은택은 은혜의 혜택이에요. 이것도 건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은혜 가운데 건강을 받았어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병도 생기는데 죄와 병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죄악하고 병이 같이 적힌 곳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모든 병도 고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서에 이미 예수님께서 병을 메시아로서 짊어지셨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병에서도 구원을 받아 자유케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시편 103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죄와 병이 온전히 해결을 받은 겁니다. 모든 은퇴, 모든 죄사함, 사하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했다면 건강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은택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병이 걸려서 아프다 할 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도 또 우리가 실수하고 할 때 회개하듯이 똑같이 병이 나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인도하는 집회에 갔을 때 찬양을 인도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본인이 찬양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름만 되면 감기 걸리고 비염으로 고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여름엔 개도 안 걸리는 감기를 왜 걸리냐고 훌쩍거리면서 어떻게 찬양하냐고 그랬더니 진짜 이게 너무 고생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손 얹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으라고. 당신은 이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자유함 받아야 된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코가 뻥 뚫리면서 그러더니 숨을 코로 쉴 수 있다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집에 또 갔었는데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제가 온다는 걸 알고 조그만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비염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감기도 안 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초콜릿을 선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자매가 비염으로 너무 고생한다고 그래서 그 자매도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자리에서 완전히 코가 뻥 뚫리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둘 다 찬양 인도자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찬양 인도자가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도대체 이게 힘들어도 말이 힘든 거지 그게 너무 힘들었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웃기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를 하신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렇게 쉽게 치유가 되는 것을 본 거죠.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말씀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한 구원과 치유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실수해서 회개할 때처럼 병 낫게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고보서에 정확하게 어떻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그래요. 근데 병든 자는 방법이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방법이 첫 번째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장로님이 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이건데 제가 피택받은 장로님들 대상으로 이제 가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인데 장로님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도해서 치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장로님이 있어서 아픈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회개에서 구원받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쓰고 있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자 이게 재밌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똑같이 같이 나와 있어요. 병하고 죄하고 항상.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에서 치유 안 받는 것과 죄에서 회개해서 자유케 되는 것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뭐로 합니까? 예수님으로 그죠?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먼저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회개와 죄로 인한 회개. 근데 어떤 때는 죄로 인한 결과가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치유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다니면서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 치유 사역인데 놀랍게도 작년에 저희가 갔었을 때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같은 지역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때는 다른 지역을 가서 사역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우리가 2007년부터 10년을 계속 왔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10년 이상을 갔지만 그렇다 그때부터 10년 이상 우리가 다니면서 교회가 적어도 100군데가 생겼대요. 그 치유가 나타난 지역은 다 교회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더욱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병원단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아직도 병원 그러면 서울에 밖에는 좋은 병원이 없는데 거기도 푸놈펜에 밖에는 병원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푸놈펜에 가야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를 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아픈 것에서부터 병든 자들이 나아지는데 그 결과가 또 구원을 불러왔고 해서 교회들이 그렇게 생겨났던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병든 자가 첫 번째 할 것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냥 전화로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장로가 오라고
집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낫지 않고 암으로 죽어가요? 믿는 사람들이. 장로님대로 청하진 않아요. 성경대로 하진 않아요. 의사를 청해요. 의사보다 그리고 약부터 먹으려고 그러지.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와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계속 기도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죄와 병이 같이 간다는 걸 안다면 회개하는 것을 선포를 하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계속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기도 사역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로 낫는 거,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안 낫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낫는다 하면 조금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역이 서서히 전문화돼 갈 수 있어요. 전공의가 되듯이 내가 주로 기도하면 허리가 낫는다든가, 내가 기도하니까 암이 낫는다든가, 어떤 사람은 눈이 나고, 이런 전공 분야로 조금씩 더 전문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해봐야 돼요. 기도 사역은 많이 해야 돼요. 10명 기도했는데 1명 났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10명 기도하면 4명, 또 계속 하다 보면 10명 기도하면 8명이 낫고 계속 나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능력 행함, 마지막으로 보는 건데 이것은 기적을 말합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을 잠깐 중단시켜요. 그래서 자연의 상황에 초자연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삶에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늘 우리가 길을 갈 때, 운전할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기적을 늘 행하시는 것을 감사함을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자연을 멈추게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로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님 편에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해가 지도록 파하질 않아요. 근데 싸우는 동안에 해도 저편에서 기울지가 않고 그냥 남아있어요. 계속적으로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아말렉을 낮춰서 파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 가운데 태양을 멈추는 일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기서는 표적이 기적들에 드러나는 것이 따라오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도 맞죠. 이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새 방언 말하는 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도 기적이죠.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이,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초자연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산다면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일이 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초자연적인 삶,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삶, 이야기 많이 해요. 충만하게 해주시고 동행하는 삶은 기적을 계속 경험하는 삶이고, 우리는 자연에 속해 있는 이 땅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초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자연을 향해서 선포할 때 자연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저희가 연길에 가서
고아원에서 집 짓는 것을 많이 도와줬어요. 연기 쪽에 가서 영어 캠프하고 끝나고 나면 고아원 가서 자면서 거기에 고아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에 가서 많이 도움을 줬는데 한 번은 보일러실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위에 콘크리트를 해서 이렇게 씌우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철근을 다 엮어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는데 콘크리트 차가 와서 그냥 부으면 제일 좋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일이 조그만 거에 다 섞어가지고 이 바퀴 하나 달린 거에다가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그걸 밀어 올리는데 그거 하나가 50kg씩 돼요. 무거워가지고. 근데 그거를 나무 다리를 만들어서 지붕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뛰어서 그걸 밀고 올라가서 거기 가서 부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시간에 걸쳐서 아침부터 싹 다 부어놨어요. 그 점심을 먹을 때가 돼서 다 부어놨기 때문에 다 끝났다 그러고 이제 점심 식사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 산편에 시꺼먼 구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저 비 오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 공사 감독하던 분이 비 오면 저거 다 걷어내야 된다고 큰일 났다고. 왜냐면 소나기가 오면 아직도 젖어있는 콘크리트에 물이 더 많이 채워져서 흘러넘치면 시멘트만 흘러나오고 모래하고 자갈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저걸 지금 올리는 것도 3시간 동안 해가지고 힘들겠는데 저걸 다 걷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철근을 다 빼난 다음에 삽으로 다시 다 퍼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 둘러쓰더니 그 당시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 많은데 대학생 애들도 있었지만 전부 다 손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더니 저는 이제 멀리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구름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가라 그러고 막 손가락질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우리 있는데 갑자기 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까만 구름이 다 덮었는데 가운데 구멍이 딱 뚫리면서 우리 있는 데만 해가 나고 그 비가 메마른데 소나기가 내려오면 이렇게 흙먼지 냄새가 나는데 그 흙먼지 냄새가 사방에서 올라와요. 주위를 보니까 이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억수로 소나기가 내리는데 우리한테만 도나스 구멍 뚫어놓은 것처럼 가운데 햇빛이 쫙 비치면서 거기만 비가 안 오고 바깥쪽은 비가 와가지고 시내까지도 다 차버리고 물이 막 철철 넘치는데 우리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의 은사와 이 이적 행함의 은사가 드러난 거죠. 자연을 향해서 선포하니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거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 10절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은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실 이 큰 소리로 했다는 것을 보면 바울도 확신이 있었나 할 정도로 뭐냐면 굳이 큰 소리를 이야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큰 소리를 한 것도 바울이 믿음의 선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기적을 행함이 일어납니다. 이건 기적이죠. 치유가 아니고 여기서 치유의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앞서 보면 병들은 병들 고치는 은사들 해서 복수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동시에 드러내면서 사역하지는 않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또 한쪽에서는 다른 은사도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선물이 어떤 선물을 갖다 주면 좋을까요? 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병이 낫는 것을 선물로 줘야 되겠죠. 병이 있는 사람한테는 병이 낫는 것이 선물이에요. 치유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대한 것을 달리 생각을 할 때 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 우리가 통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고 치유의 통로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기도에서 서서히 더 역사가 나타날 때 내가 치유자라고 칭송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치유의 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 사실 더 좋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치유, 기적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보혜사, 돕는 자가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케냐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어디서든지 사역할 때 그렇게 간증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랬을 때 많은 모순놈들이 예수님 우리도 알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말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0절,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너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육신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몸뚱아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 문제도 다 아시니까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이 눈을 뜬 것도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치유는 아니에요. 기적이지. 그 기적이 일어나게끔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나 세 분 중에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치유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